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여러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아이 꾸짖는 것을 삼가지 말아라. 매질을 한다고 하여서 죽지는 않는다. 그에게 매질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그의 목숨을 수월에서 구하는 일이다. 내 아이들아, 너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의 마음도 또한 즐겁다. 내가 입을 열어 옳은 말을 할 때면 나의 속이 다 후련하다. 죄인들을 보고 마음속으로 부러워하지 말고 늘 주님을 경외하여라. 그러면 너희 미래가 밝아지고 너희 소망도 끊어지지 않는다. 내 아이들아, 너는 잘 듣고 지혜를 얻어서 너의 마음을 바르게 이끌어라. 너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나 고기를 탐하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아멘. 이번 주는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무언가 이벤트를 해야 되는데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더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번 주에 그래도 다행히 모든 우리 주일학교 그 어린이들을 한 명씩 다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더 감사하고 좋지만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막 생각이 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기타 치는 걸 흉내내는 우리 이현이의 얼굴이 막 떠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제 그 축도하는 거 따라하는 그 작은 노아, 그리고 요즘 들어서 하준이가 인사가 너무 잘해갖고 너무 이쁘고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이제 제법 컸다고 우리 큰 노아도 형 노릇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보고 싶은가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보고만 있어도 행복하고 기쁜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언가 해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함께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본적으로 부모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각자 개개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끼치고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꾸짖는 것을 삼가지 말아라. 매질을 한다고 하여서 죽지는 않는다. 본문의 13절 말씀은 사실은 너무나도 강렬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과한, 그렇게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13절에 있는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자녀가 매 때문에 상하게 될까봐 매를 거두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서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행실을 하게 될까봐 그것을 엄하게 경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3절에 있는 이 말씀을 잘 보면 사실은 이 말씀은 명령에 가깝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은 사실은 권고나 아니면 참고사항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13절을 그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이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녀들을 항상 꾸짖고 매질을 해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13절에 있는 이 말씀은 절대로 우리 자녀들을 학대하거나 우리 자녀들을 매질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부모들 중에서 자녀를 학대하기도 하고 그런 그 부모가 있지만, 어느 부모가 사실 우리 자녀에게 사랑을 주고 싶지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학대하고 징계하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상처받고 마음이 상하게 될까봐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그대로 놔두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큰 소리조차 낼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중하지 않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학생들에게 손해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제대로 된 인성을 교육하고 제대로 된 가치관을 교육할 수 있는 여러분 유일한 채널이 선생님인데 선생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선생님을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 이유가 실제로 선생님들이 권위의식 가운데 있어서 강력한 그런 체벌을 우리 학생들에게 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학생들에게 그동안 상처를 주고 그 억압으로 그 학생들에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에 대한 그 교육 효과가 별로 없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 그 기억을 떠올려 보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너무나도 심하게 체벌하고 너무나도 강압적으로 억압적으로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분별하게 자신의 감정대로 자녀를 꾸짖고 징계하기보다는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녀의 그 잘못된 그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에게 이런 징계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믿음에 있어서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보다 그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하기보다 자기 마음대로 가르치고 잔소리하고 그렇게 꾸짖고 징계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믿음으로 자신이 더 믿음이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잔소리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실제로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돌이키는 것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그 사람에게 분명하게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자녀들은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내 자녀만큼은 다른 자녀보다 때가 덜 묻고 착하고 바르게 자라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는 그냥 납둬도 될 것 같아. 이 정도는 그냥 용인해도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부모에게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착각들을 내려놓고 보면 사실 실제 사회는 이미 우리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죄된 그 방향성으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약한 그런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죄된 속성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위기의식을 분명히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 자녀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것이고 세상이 내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위기의식을 갖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언젠가는 잘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이러한 것들 가운데 우리가 위기의식을 갖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4절에 있는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14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매질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그의 목숨을 수월해서 구하는 일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역으로 이해하면 어린 자녀의 그 잘못된 행실을 바로 잡지 않을 경우에 여러분, 더 큰 죄가 들어오고 더 큰 범죄가 방치되어서 결국 우리 자녀의 육체는 물론이고 그 영혼마저 병들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끔찍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가 죄 가운데 묻히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죄 가운데 묻히게 되는 것, 여러분, 그러한 위기의식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징계를 함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은 아프고 힘들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 자녀의, 그 사람의 목숨을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이의 그런 잘못된 습관의 교정을 부모가 그 습관들을 다루기 힘들어질 때까지 미루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계속해서 미루다가 결국은 그러한 잘못된 습관을 고치거나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되면 바꾸고 싶지만 바꿀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그런 행동, 가치관, 그런 마음들을 바꾸기가 사실은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단계 때 여러분, 이런 그 행동들을 보이고 이러한 그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웃어넘기고 그렇게 하는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처음 단계 때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징계하고 그 훈련시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습관들을 고치거나 컨트롤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사실은 그것을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틀린 그런 성품, 잘못된 그런 가치관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바꾸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엘리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은 실제로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마지막에 그런 사사의 역할을 했던, 그야말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왕과 같은 리더의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잘못된 일들을 하고 잘못된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들을 징계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어서 결국 그들의 잘못과 죄가 이 두 아들의 그 성품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바로잡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2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그 두 아들이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두 아들을 죽음으로 심판하셨는데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사무엘상 2장에 보게 되면 그 두 아들이 행한 너무나도 끔찍한 그런 잘못들이 있습니다. 입에 담을 수도 없을 것 정도로 그렇게 끔찍한 죄들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굳이 제가 그 말씀을 인용하지 않았는데, 너무나도 많은 그런 끔찍한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그것을 벌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의 그 아들들에 대해서 그 죄를 징계하거나 나무라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오히려 그 죄를 덮으려고만 하니까 당장은 그 죄 지은 그 아들이 불쌍해서 그 아들에게 어떤 해가 주어지게 되면 우리 자녀들, 그 아들들이 상하게 될까봐 두려운 그런 마음 때문에 그것들을 벌 주지 않고 그냥 덮으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이 죄가 되어서 결국은 자신의 그 아버지 다윗을 그 아들들이 직접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 일들까지 벌이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막기 위해서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것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해야만 합니까? 어떤 것을 고치려고 해야만 합니까? 오늘 보면 16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내가 입을 열어 옳은 말을 할 때면 나의 속이 다 후련하다. 실제로 자녀들이 정직하게 그렇게 살면 여러분, 부모가 그것 때문에 기쁜 마음 가운데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를 보게 되면 정직하고 신실하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자녀들이 잘못된 그런 방향성으로 가면서 자녀들을 보기만 해도 앞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답답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자녀들이 진실하지 않고, 자녀들이 정직하지 않고, 자녀들이 거짓말로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아니겠습니까? 16절에 있는 이 옳은 말의 그 반대가 바로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잘못된 거짓말을 하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 자녀들을 망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옳지 않은 그런 말은 실제로 주님 앞에서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 이 정도는 괜찮지요. 주님, 제가 생각할 때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도 용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기 합리화로 하나님 앞에까지 거짓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실제로 그런 것들을 별로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스스로 그것이 좋다고 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결코 옳은 말을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통받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그들이 받고 감사로 주님 앞에 제사를 지냈을 때,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는 기쁜 마음과 감사의 마음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고 가장 좋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어느 순간 그런 마음들이 다 잊혀졌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기쁘고 감사한 그런 마음보다 어느새 형식이 주어지고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사한 마음들, 기쁜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그런 마음이 없는 그런 제사를 그들이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에 감사한 그런 진심이 담겨지 않고 감사한 마음도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도 사실 마찬가지 그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위한 그런 제사를 지냈던 그 아벨과는 반대로 가인은 자신이 생각할 때 이 정도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 정도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그렇게 아무거나 가지고 와서 그렇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냐면, 나도 할 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면 나도 할 만큼 했으니까 나에게 복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그렇게 잘못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고 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 가인이 아벨을 질투하고 그 결국은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까지 하는 잘못된 그런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진실함, 우리 가운데 옳은 말하고 우리 가운데 정직을 행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되면 실제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이 여러분 실제로 주님이 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에 손해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녀들에게 옳은 말을 하도록 가르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거짓으로 자신을 속이는 그런 일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옳게 그렇게 밝게 사는 것. 여러분 그렇게 살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기쁨이 될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주님 앞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고치고 또 바로 잡아야 하는가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죄인들을 보고 마음속으로 부러워하지 말고 늘 주님을 경외하여라. 자녀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것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믿음의 가치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가 어떻습니까? 많은 우리 자녀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얻고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태어나면서 예전에는 각각 다른 존재로 취급되는 그런 신분의 제도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이러한 제도가 다 사라졌지만 현실적으로 여전히 다른 형태의 그런 신분 제도가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까? 계급이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한 계급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그런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권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라고 그렇게 인간의 그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권리와 사람들의 그런 것들이 다 평등하게 다 모두에게 주어집니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라고 해서 법원에 가면 눈을 감은 그 여신이 저울을 들고 있는데 저울이 공평하게 그렇게 지어져 있는 것,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과연 누가 이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그런 말도 생겨난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이 법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공평하지 않게 적용되는, 신분의 이러한 계급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법 앞에도 평등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우리가 사는 그런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는 그런 세상에는 돈이 모든 가치를 재는 척도가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돈이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극도에 이른 그런 지금 여러분 무한 경쟁 가운데 살아남지 못하면 인간으로서 가치가 없는 것처럼 인간으로 취급되지도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치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사람 위에 돈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만든 그런 돈이 오히려 이 사람 위에 올라와서 우리를 압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목소리도 크고 힘도 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갑질도 따지고 보면 돈의 갑질이 아니겠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살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19로 세상이 어수선한 그런 가운데서 인종차별이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그 책임론을 이야기하면서 아시아 사람들에게 인종차별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언급했던 그런 좋은 신분, 그리고 권력, 그리고 돈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에 여러분 어떠한 모습이 있습니까? 이것이 좋고 나쁘고를 평가하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높이 올라가고자, 조금이라도 많은 권력을 갖고 힘을 갖고 싶어서, 또 많은 돈을 갖고 싶어서 그저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 나도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떵떵거리고 그렇게 살고 싶다. 나도 돈 많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갑질도 하고 그렇게 살고 싶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는 그런 사회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치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 때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면 순종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있는 신분과 세상에 있는 권력과 돈을 요구하십니까? 아니면 저희들에게 나쁜 짓을 하라고 그렇게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또 내 이웃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까? 17절에 있는 그 말씀은 분명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믿음 가운데 사는 그것은 오히려 내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하며 사랑하고 그 요구를 우리가 듣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사랑은 나눠줌으로써 더 커지고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자신을 사랑하고 나만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만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면 그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사랑이 결국은 나에게 돌아와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그런 마음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과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 당장은 달콤하고 좋은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당장은 좋지만 너무나도 유한적인 그런 기쁨과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만 실제로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의 그런 기쁨의 삶, 영원의 삶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것을 중요하게 고치고 바로 잡아야만 하냐면 오늘 보면 20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너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나 고기를 탐하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오늘 본문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20절에 있는 말씀도 굉장히 센 것 같습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이 단순히 술과 고기를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있는 이 말씀은 오히려 죄된 그 방향성을 가진 그 친구를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사에 너무나도 잘 알려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했고 너무나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너무나도 위대한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30년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 동안 방탕한 죄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 오랜 동안 그 방탕한 생활을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안 좋은 그런 친구들, 나쁜 그런 친구들을 끊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결국 그 친구들을 끊지 않으니까 30년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 동안 그가 방탕한 죄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그러한 친구들을 끊자마자 비로소 그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돌아오자 그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너무나도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있는 이 말씀은 분명하게 방탕한 그런 친구들을 분명히 단속하고 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나쁜 친구로부터 적극적으로 우리 자녀를 보호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좋은 믿음의 친구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믿음의 친구를 만나도록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 가운데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부모들이 교회 가서 시간을 뺏기고 교회 가서 안 좋은 그런 일들을 겪게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공부하는데 지장이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자녀들의 먼 미래를 생각하면 실제로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좋은 친구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만큼 우리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의 환경은 너무나도 열악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민생활 가운데 자녀들은 잘못된 것들 가운데 쉽게 노출되기 마련입니다. 안 좋은 습관, 안 좋은 행동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결국 안 좋은 그런 친구들로부터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곳 밴쿠버에 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하나가 마약하는 것이 마치 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이런 마약들을 너무나도 쉽게 접하게 되고 그것들을 너무나도 쉽게 우리 자녀들이 노출되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 가운데 빠지는 그런 자녀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약뿐만이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일들 가운데 휘말리게 되고 또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죽게 되는 그런 일들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를 그러한 죄의 방향성으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공부만 했던 그런 연예인들은 결국에 나중에 마약 때문에 힘든 아주 안 좋은 그런 일들을 겪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운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 자녀들이 이민생활 가운데 이곳에서 어렵게 그렇게 키우고 공부시키는데 그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그 자녀들이 마약 가운데 빠지게 되면
여러분 그 부모의 그 상실감과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는 자녀들의 행동과 태도를 수시로 점검하고 그 자녀들을 수정하고 징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러한 것들을 세세하게 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수정하고 징계하는 것, 또 우리 주위에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가지 않는 그 사람을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 자녀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보고도 그냥 모른 채 넘어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불신앙의 길로 믿음의 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나쁜 친구들 가운데 영향받도록 그들을 사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교훈한 것처럼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의 그런 방향들을 바꾸려고 분명한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잘 믿으십니까? 나의 믿음이 좋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도 믿음이 좋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그 믿음을,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기 위해서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길로 양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세상의 유혹과 악의 길에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길,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보기만 해도 괜찮은 우리 자녀들, 너무나도 예쁜 우리 자녀들이 죄 가운데 압도되어서 죄의 방향성으로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너무나도 막중한 그런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이러한 책임들을 그냥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사랑을 받고 그런 사랑 가운데 살고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살피고 주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우리 자녀들을, 너무나도 귀한 우리 자녀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으로 우리 모든 자녀가 우리의 자녀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믿음의 길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부모들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꼭 잊지 말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모들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꼭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